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아멘. 오늘 우리 청년회가 특송을 준비하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 너무 커 날 만들어줄게.
예,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하고 사랑을 하는데 영원히 사랑한다고요? 사랑을 멈추지 않는다고요? 꼭 그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저 자신도 좀 난해한 성경 구절이네요. 예수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한번 최선을 다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첫 번째 종류는 닫혀있는 사람. 생각도 닫혀있고, 마음도 닫혀있고, 생활도 닫혀있고, 사람을 향해서도 닫혀있고, 사회를 향해서도 닫혀있고,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도 닫혀있고, 그래서 열려진 모든 문을 닫아버리는, 꽁꽁 숨어버리는 닫혀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 종류는 예상하셨겠지만 정반대로 열려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도 열려있고, 마음도 열려있고, 삶도 열려있고, 사람을 향해서도 열려있고, 사회를 향해서도 열려있고, 친구를 향해서도 열려있고, 자신에게 있는 모든 문을 열어놓고 사는 사람이 있답니다. 여러분 어떤 종류의 사람이세요? 무조건 다 닫아버리는 그런 분들이세요? 아니면 조금만 기회만 있으면 다 열어서 함께 하려고 하는 분들이세요?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얘기 들으면 나 아는 이야기야 라고 할 이야기 하나. 어떤 구두회사가 아프리카에 구두를 수출할 계획을 짰습니다. 아프리카에 구두를 그래서 수출하기 전에 직원 2명을 보내서 좀 시장 조사를 좀 해봐라 라고 아프리카로 보냈습니다. 아프리카로 간 직원 둘이 오랫동안 아프리카를 돌아다니면서 보고서를 회사에 보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보낸 그 보고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와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맨발이더라. 이 사람들한테 신발을 시켜줬더니 무지무지 불편해하더라. 이 사람들은 무지무지 불편해하다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신발을 다 벗어버리더라. 회사가 아프리카로 진출한다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라고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또 한 사람의 보고서는 여러분 이 얘기는 잘 아시잖아요. 또 한 사람의 보고서는 이랬답니다. 아프리카 보니까 신발을 쓰는 사람이 얼마 안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신발이 얼마나 유용한가를 잘 설명해주면, 그리고 판매 전략을 잘 짜면 정말 어마어마한 시장이 열려져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답니다. 근데 성경 안에도 거의 유사한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민수기 13장 14장은 광야에서 일어난 얘기들이잖아요. 이집트를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간 지 14년 만에 광야 생활의 아주 분기점을 맞이하는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생겼습니다. 어떤 사건이냐 하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니까 강 건너 가나안 땅을 향해 정탐꾼을 보냅니다. 잘하는 얘기죠. 그래도 12지파에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모세는 이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면서 너희들
시간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좀 구석구석 돌아보고 와라.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데 도대체 그게 어떤 땅인지 궁금하니까 너희가 시간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구석구석 가서 보고 와서 우리한테 좀 알려줘라.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이 40일 동안에 가나안 땅을 다 구석구석 들여다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왔어요. 이 중에 12명 중에 10명의 사람이 먼저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대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올라가지는 못합니다. 결론을 딱 내렸어요. 안 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도는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큽니다. 그들 중에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은 네피립의 자손들이고 키가 장대 같습니다. 키가 장대 같은 그들이 우리를 보면 메뚜기 같다라고 여길 겁니다. 가나안에 가면 그곳은 우리를 삼켜버릴 겁니다. 10명이 이렇게 보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두 번째 보고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하는 보고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올라갑시다. 결론을 딱 내렸어요. 가자.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은 우리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적과 꿀이 오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가 다친 사람이고 누가 열려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생각이 닫혀있고 마음이 닫혀있고 눈이 닫혀있고 삶이 닫혀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생각이 열려있고 눈이 열려있고 마음이 열려있고 삶이 열려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닫혀있는 사람이고 누가 열린 사람입니다. 이 닫혀있는 사람과 열려있는 사람 사이에 하나의 단어를 제가 발견하는데 그건 가능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가능성, 사전적인 용어로 찾아보면 아무런 현실에 매몰당하지 않고 현실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생각할 수도 넘볼 수도 없는 것들을 향해 열려있는 것, 그것이 가능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야, 그건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향해서 그래도 열려있는 것, 그것이 가능성입니다. 인류는 지금까지 이 가능성의 대부분은 여러 분야에서 이 가능성을 열어갔지만 대부분의 가능성은 과학이 열어갔습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려고 하면 오늘 밤은 새도 모자라요. 딱 한 가지 예를 들려면 3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30년 후에 사람들은 요만한 네모난 상자를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길거리에서도 전화하고 길거리에서도 영상을 보고 길거리에서도 검색을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 저는 뭐라 그럴 것 같으세요? 아니 이게 100년 전이 아니라 30년 전에요. 그러면 야, 너 공상 만화 그만 봐 라고 얘기할 거예요. 현실로서는 상상이 불가능하고 현실로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30년 전에, 그런데 그 일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은 이렇게 가능성을 해결해 왔습니다. 얼마 전에 집사람이 정말 재밌다고, 저는 시사만 보는데요, 재밌다고 보라 그래서 안 보다가 봤는데, 그 유시민 씨 나오는 제목을 전 잘 모르겠어요. 썰전 말고. 근데 거기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냉동 인간을 깨울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제가 50 갓 넘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내일 모레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우리의 의학은 30년만 지나면 제 걸린 이 병을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냉동시킵니다. 그래서 30년 후에 저를 깨어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게 공상과학에만 나오던 이야기인데, 근데 사실 지금처럼 과학의 속도가 빨라지면 이건 상상을 넘어선 얘기가 아니라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냉동시키는 사람도 생겨났다고 하잖아요. 또 한 가지, 저는 이제 한 50년만 더 살려고 합니다. 50년 더 살면 전 죽어요. 그죠? 근데 제가 이 상태에서 그대로 복제된다면, 인간 복제, 이거 10년 전만 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인간이 어떻게 복제되냐라고 얘기하지만, 지금은 인간이 복제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안 돼 라고 얘기할 사람은 없어요. 가능성이 열려진 거죠. 요 열려진 가능성을 그대로 가지고 어디로 오길 원하냐면 신앙과 삶으로 오길 원해요. 신앙과 믿음으로 오길 원해요. 과학에 열려진 이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신앙으로 와보십시오. 냉동인간도 깨어나는데 신앙으로 이야기하는 부활이 그건 불가능해 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영적인 세계 불가능해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30년 전에 불가능했던 것이 오늘 가능했잖아요.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13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 우린 지금 여기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 누가 우주에 나가봤는데 거기에 하나님 계신 곳 없다라고 얘기한 우리 현실에서는 도저히 생각할지도 그리고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흔하고 평범한 현실을 사용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특별히 오늘 본문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잖아요.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지금도 팔레스틴에 가면 팔레스틴 사람들의 집의 정원에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가 겨자나무예요. 더군다나 팔레스틴 거리를 걷다가 그 집에 안 들어가도 그 집에서 정말 제일 큰 정원수가 있다면 겨자나무예요. 겨자나무는 다 자라면 평균적으로 4m에서 5m 정도 된대요. 그래서 당시에 팔레스틴을 걷다 보면 어느 집을 쳐다봐도 다는 아니겠지만 흔하게 4m, 5m로 자란 겨자나무를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가, 그 나무가 얼마나 크냐 하면 가지가 뻗어 있는데 그 가지 끝에 새들이 동어리를 틀 정도로 큰 나무를 본대요. 예수께서는 바로 그 가지나무를, 겨자나무를 보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 큰 겨자나무가
어떻게 시작한 줄 알아? 겨자씨에서. 그런데 본문이 겨자씨를 이야기하는데 시 중에 어떤 시보다 더 작은 시, 사실 겨자씨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또 핸드폰으로 보내면 눈치채실까봐 안 보냈어요. 겨자씨가 750개를 모아야 1g이 된대요. 겨자씨 하나가 750분의 1g이에요. 그러니까 지구상에도 존재하는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이해하게 할 수 있는 겨자씨. 그 작은 씨앗 하나에서 750분의 1g짜리에서 4m, 5m짜리 나무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실을 넘어선 가능성을 품고 있는 것이 750분의 1g 안에 4.4m, 5m짜리 나무를 품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겨자씨는 자신 안에 가능성을 품고 있다면 누룩은 엄청난 가능성을 드러나게 해주는,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가능성을 드러나게 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섞어 놓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 언어 표현이 대단하십니다.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를 알게 하세요. 요거 가루 속에 살짝 놓기만 해도 그 가루의 변화가 생기는데 본문을 보면 엄청난 변화를 온통 부풀어 올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독일 와서 독일 빵이 맛있죠. 아마 이태리나 스페인을 여행해 보면 독일 빵이 얼마나 맛있는지 알 수 있어요. 독일 빵 맛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독일 빵을 먹을 때보다 자꾸만 더 맛있는 빵이 하나 상상이 돼요. 뭐냐 하면 여기 저보다 어린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 시대에는 별로 간식거리가 없었어요. 그래도 어머니한테 밥이 아니라 간식거리를 한번 요청을 하면 어머니가 빵을 쪄주시는데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밀가루 반죽을 해서 뭐 집어넣죠? 이스트. 그거 참 신기해요. 마술 같아요. 많이도 아니에요. 딱 한 숟갈. 그죠? 그거 반죽해 놓고 저한테 그 무명천으로 싸라 그러셔서 그걸 아랫목에다 넣고 이렇게 이불에 잠시 덮어놓으면 반죽이었던 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럼 그거 가져다가 쪄주세요. 근데 이게 이스트가 효모입니다. 효모는 그 밀가루 안에 있는 당분을 먹이로 삼아서 분해되면서 탄산가스를 내요. 이 탄산가스가 그 밀가루 반죽의 조직을 부풀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탄산가스가 그 빵의 맛과 향기를 결정해요. 어떤 맛을 내야 할지, 어떤 향기를 내야 할지를 결정합니다. 하늘나라는 바로 이 이스트처럼, 누룩처럼, 효모처럼 누군가가 정말 맛있는 맛을 가지고 있는데 잘 몰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스트가 됩니다. 그 사람이 맛을 낼 수 있도록, 그 사람이 향기가 날 수 있도록 이끄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능성입니다. 스스로 가능성을 품고 있든지 아니면 누군가의 가능성을 드러내게 해주든지 그래도 맛을 내게 하고 향기를 내게 하든지
하나님 나라는 가능성입니다. 이 가능성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개인에게 임할 때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개인에게 임할 때는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해요.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되는 건 내 가능성에 엄청나게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사랑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것은 그 사람의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열려줄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뭐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능력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우리 개인에게 임해서 우리를 정말 사랑받고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모든 가능성 앞에 열어놓습니다. 이 가능성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공동체에 임할 때는 어떤 모습이냐 하면 연합이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 공동체는 언제든지 하나로 뭉쳐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 대로 우리 주보 오른쪽, 안쪽 오른쪽에는 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본면으로 써 있습니다.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을 의식하시든지 의식하지 않든지 늘 보고 계세요. 가능성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공동체에 임하면 우리는 같이 모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세계에 임할 때에는 평화라고 하는 모습으로 임합니다. 우리 이강윤 형제가 참 기도를 잘해 주셨네요. 어제 정말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또 우리의 형제들이 미사를 쐈네요. 어쨌든 한국 정부는 사드를 추가 배치한다는 얘기까지 나와서 한반도가 긴장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대화가 열어놓은 열린사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대화의 가능성이 열려진, 그래서 한반도의 긴장이 아니라 늘 평화가 고착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일이나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질서 있는 정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평화 안에서 함께 누리는 기쁨,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능성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개인적이든 역사적이든 종말의 사건에 임하면 이 얘기는 저도 죽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죽을 때에 가능성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까 말했듯이 과학 속에 있던 가능성을 신앙으로 갖고 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부활의 소망,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에 열려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게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죽든지 아니면 우주적인 종말의 사건이 다가오든지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으로 열려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편하고 익숙한 겨자씨와 누룩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담겨있는 가능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가능성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가능성이 개인에겐 사랑으로, 공동체 안엔 연합하고 하나됨으로, 그리고 생명세계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으로
그리고 궁극적인 종말에는 부활의 소망과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열려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행동 방식, 여러분 모두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것에 언제나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으십시오. 사랑하는 것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것에 언제나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으십시오.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우리 교회는 하나 되는데 연합하겠다라고 하면 그것을 향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으십시오. 하나 되겠다는데 반대하지 마십시오. 하나 되겠다라고 하면 모든 가능성을 여는 그래 하나 됩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피조물의 세계에, 이 피조물의 세계에 화해와 평화라고 하는 모든 가능성 앞에 여러분 문을 열어놓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종말 앞에, 우리의 죽음 앞에 부활의 소망과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으로 여러분 신앙적으로 열려주십시오. 거기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통해 평화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화해하며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